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9절,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8절,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는가. 아멘. 종료주일 치고는 매우 특이한 본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종료주일날 저희가 개척 이후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공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종료주일의 본문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하다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 특히 주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읽는 순간 종료주일날 그들이 환호했던 호산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 찬양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19절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날에 라고 하면서 야훼께서 임하시는 날, 그날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 중에서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흑암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예견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마음에 빛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백성들을 모두 지칭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이들은 주로 19절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었고 로마로부터의 억압이 있었던 짓눌림 받았던 자들입니다. 나라를 잃었던 백성들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의 눈은 맹인의 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드디어 야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게 됨으로써 더 이상 어둡고 캄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 성경 말씀 책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사야서 29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었던 이 호산나 찬송하던 그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이사야서의 그날에 라고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 찬송하리도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찬양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부르는 이 찬양은 그야말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의 자손들을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산나 찬송 부르는 예루살렘 입성의 그 종료주의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료주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가랴서 하면 기억이 잘 나십니까? 그야말로 스가랴서는 소선지서들 중에서 복음서에 가장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쳤던 소선지서입니다.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 있고 비밀스러운 묵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날에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가랴서를 예전에 조선시대를 여는 정도전의 비문처럼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특별히 고위층보다는 민간에 널리 기억되고 암송되고 지켜지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분이 그날에 임하실 분인지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던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종료주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라고 하면서 시온 즉 도시를 여성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매우 친근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기뻐할지니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하면서 완벽한 식구를 이루면서 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라 라고 하면서 내 왕이 정확히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예수, 즉 여호수아의 헬라식 발음이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 뒤에 왕을 붙여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하면서 말을 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데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작은 것, 즉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 공의의 왕, 이루샬렘, 이루젤렘, 공의의 도시, 평화의 도시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라고 하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라고 돼 있어서 이 마태복음은 오히려 스가랴서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저자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의 복음서라고 하지만 그 전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탄다는 이야기는 하나는 커다란 다 자란 나귀와 또 하나는 나귀 새끼, 즉 어린 나귀 새끼 두 마리를 끌고 와서 예수께서 그 위에 그 둘 사이에 발을 걸쳐서 앉아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 히브리 말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는 이 바브를 두 가지 뜻, and라는 뜻과 또 하나 즉 이라는 두 가지 뜻을 혼돈하여서 즉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and, 뭐뭐와 그리고로 번역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1장에서는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히브리 성경의 스가랴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또한 나귀 새끼로 그렇게 정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는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를 보이면서 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데 온전한 형태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거기다가 이 16절에 이 말씀을 붙이면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하면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서야 이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다고까지 주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더 나아가서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있었던 깨닫는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29장에는 스가랴서에 없었던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다음에 덧붙였던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까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로소 이분이야말로 그날에 임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료주일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날입니다.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평화의 왕이냐, 진짜 공의의 왕이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고 싶은 것 거꾸로 가는 그들을 보고 마치 교회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악인 것처럼 그렇게 멸시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영적인 싸움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공의냐라고 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악인도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공의는 없습니다.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캄캄해서 두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가 대학까지 나와서 똑똑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줄 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과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거치면서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2015년에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일주일의 기간에 있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주일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은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익히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이 종료 주일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이 종료 주일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일인지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날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복음서를 기준으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일주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 마가복음 11장 15절의 이 말씀은 사실은 종료 주일 그 다음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종료 주일에는 다시금 성전을 잠시 둘러만 보시고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계획했던 대로 그 다음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처럼 중요한 성전 정화 사건을 즉 성전 입성과 함께 벌어지는 이 중요한 에피소드를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성전에 들어간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 문, 이것은 바로 동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에스겔서 43장에 있었던 말씀을 성취한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이 말씀도 제가 과거에 이미 설교를 다 했었던 것인데 기억을
다시금 되새기는 것뿐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여기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 사건인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성전 동쪽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 위해 들어간 사건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루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것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보다 큰 예루살렘 도시 성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처럼 구약을 보면서 다시 신약을 보면 보이지 않던 많은 부분을 다시 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난동, 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둘러 엎으면서 이게 무슨 정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이것은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만민이 빼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정화하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래의 본문이었던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정화 사건을 뛰어넘어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여기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8절에 있었던 종료주일과 성전 정화 사건이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때 주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그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그 자체 말고도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성전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상태일까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사건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에스겔 시대에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말라기에 보면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건물로 남아있고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지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미 떠나고 없어진 그 성전에 비로소 성전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일 때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때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까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드리는 순간 구름이 뒤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재한 사건을 만백성이 보고 찬양 드리면서 두려워했던 그 사건이 기억납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금 돌려놓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금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에 장사하던 상들을 뒤엎었을 때, 두 번째 이 영광으로 가득 차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고위층과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성전에서 소동을 피우며 고정화된, 이미 제도화된 성전의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데도 일절 제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잡지 못하는 그 상태, 즉 두려움, 나아가서 경외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상태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모든 장사 행위를 거부하고 오직 성전의 보존의 기능인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즉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서의 29장에 나와 있었던 그날에 임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왜 성전에 오느냐, 성전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는가, 아니면 성전에 와서 여러 가지 장사에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기뻐했는가, 아니면 내 소원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잘 살고 더 나아가서 내 죄가 씻김 받아서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왔는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중심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거룩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졌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 오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또 다른 인맥을 구축하면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런 저런 부탁을 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끈끈한 보이지 않는 사회를 뛰어넘는 형제, 자매, 가족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수많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정치가, 의원들,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이런 인맥으로 내 여러 가지 부탁들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을 좋아했던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고로 교회는 큰 교회를 다녀야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인정받는다고. 교회를 가득 메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장례식 때 그래도
떠나보내는 사람을 잘 보냈다, 섭섭하지 않게 했다, 인생 잘했다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냐고. 이런 우리나라는 역시 경조사가 무엇보다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전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야훼께서 임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야훼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반드시 겸손한 자, 가난한 자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주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만이 당당히 쓸 수 있습니다. 이 19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더없이 기뻐합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더 즐거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더없이 기뻐하십니까? 그날이 오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어둠과 흑암에 쌓인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볼 것이라고 이 1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글자를 아는데 내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내가 목사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30년, 40년 오랫동안 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첫 말씀을 들으면 무엇으로 끝날지도 짐작이 다 가는데 내가 두루마리의 글, 성경 말씀을 모르냐라고 더 잘 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백백히 밝혀질 때야, 아, 내가 진짜 맹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못 듣는 자였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천한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더없이 기뻐했던 자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던 자가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가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 안에는 없지만 바로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명확히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면서 왜 기뻐하는가, 그 이유의 첫 번째 여호와의 구속하심, 구원하심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읽었었던 종려 주일에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런 천민들, 가난한 자들의 이 간절한 소망의 찬양 가운데도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더없이 기뻐하는가?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사야서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했었던 말씀과 교차함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총명함으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게 꿀성이보다 더 달고 내게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시편의 찬양이 생각날 정도로 더없이 여호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사야서 2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거룩하신 이를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스스로 거룩하다는 그 모든 것을 폐하시고 오직 홀로 거룩하신 분에게 그 거룩한 칭호를 올려드림으로써 인정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곧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될 때 무엇보다도 중하게 여기면서 마음판에 새기려고 애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들은 그건 목사님이니 하는 말이지 내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신다면 인정하겠지만 그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설교 가운데서도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자들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차이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까? 경외하지 못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적 총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속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지도 못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임했음에도 그 구원하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종료주일과 관련된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이것도 참조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는데 계속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되어 있는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어느 말씀의 성취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것도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는 정말 복음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2015년에도 16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참조해서 들으시고 이것도
제가 승천주일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왜 승천하는 곳을 예루살렘 가까운 성으로 했느냐, 산으로 했느냐라고 할 때는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면이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에 통해서, 또 마가복음에서는 승천이 나와 있지 않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스가랴서를 따라서 예루살렘 근처 동쪽 감람산이라고 명확하게 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거룩을 하나님께 돌릴까요?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는 결코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줄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나눠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도님, 그리고 거룩한 교회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뿐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뿐입니다. 주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순간이 바로 다름 아닌 종려주일 입성을 통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인지하게 해주는 계시의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에 그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 무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을까라고 하는 데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지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바나바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바라바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바라바는 벤 아부의 히브리어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니까 사람의 아들은 버리자 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인인 우리들의 눈을 떠서 캄캄한 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 뜻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종말에 벌어질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야말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도 보게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정말 적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8장 26절에는 교사, 선생님 하나님이시면서 농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하면서 경영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묘하고 지혜의 광대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일을 가르쳐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29장은 깨닫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은혜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화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며 또한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요. 어떠신가요?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온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을 통해서 또다시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 돌려질 그 영광이 임재되는 사건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전통적인 교회의 말씀에 더하여 성자들 정화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성전에 가득 차는 사건,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건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봉해진 말씀의 성취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전을 찾게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찬양드렸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구원하시는 예수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화와 공평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기쁨이 우리 주변에 온 세상에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해도 천한 자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만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